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교독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여자들 앞에 서 있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거든요. 엠마오라는 두 자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를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이런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내신 건 놀랍게도 12제자가 아니라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제자라고 말하는데 12제자 아니야. 글로바라고 해요. 저 처음 들어보죠?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1군 제자 12명, 2군 제자 중 한 명이었나 싶어요.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어떠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과 완벽한 사건과 완벽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믿음이 뭐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냐? 눈이 열리는 것이다. 눈이 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니까 우선 믿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난 죽게 될 거다. 죽은 다음에 너희도 다 흩어지게 될 거야.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대요?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뭐예요? 아, 예수님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흩어지자. 진짜 흩어진 자신들을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 인도를 하면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딱 어디에 멈춰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멈춰서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우리는 어떡하지? 하고 거기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이도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솔직히 예수님과 3년 정도 같이 했으면, 교회에서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뭐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됐으면, 목회자 정도 됐으면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 믿음이요,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나와 오늘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해요. 오늘 보니까 재밌어요. 15절 16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가 있었던 일도 알아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로 저희와 뭐 하십니까? 동행하시나. 16절 다 같이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 그리고 사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적어도 직접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예수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공격을 받았죠. 그는 음성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 이전에 제자와 사도의 조건은 뭐냐? 예수를 직접 보자. 그러니까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와, 예수님 성형수술 하셨나 보다. 그렇죠? 3살이고 났나? 좀 땡기셨나? 사프라니가 뭐 맞으셨나?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니, 그리고 못 알아보면, 사실 얼굴 못 알아보면 제2의 지문이 뭐야?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는 못 속이잖아. 강아지 같은 거 막 오랜만에 견주가 알아보나 못 알아볼 때 겉모습을 치장하면 못 알아보더라고. 근데 목소리 듣는 순간 하고 쳐다봐. 내 주인의 목소리는 알거든요. 하물며 3년간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 그 먼 발치에서 내가 두 번째 제자일 줄 몰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서 그분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 심지어 말까지도 해. 근데 못 알아봐. 거기서 더 나아가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빛을 띠고요? 슬픈 빛을 띠고. 왜요? 예수님은 3일 전에 어떻게 됐으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와 이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 또한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죽을 거란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보자라고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리냐? 죽을 거야라고 하듯이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경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 내가 경험한 모든 것, 그 경험하는 세계 안에선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고. 내가 아는 바, 내가 본 바, 직접 내가 예수님이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횡령막이 다 완전 찢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폐가 더 이상 다 수축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걸 봤다고요. 로마 병정이 끌고 와서 가둬두는 걸 봤다고요. 시체 안장을 넣는 걸 봤다고요. 이제 이 분이 다시 살아날 거 어떻게 믿어? 내가 경험한 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거, 나사로를 보긴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면 그럴 수 있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입니다. 객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주관이 뭐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객관은 뭐예요? 객이 뭐죠? 손님 객이죠.
손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객관, 나와 상관이 없는 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다고요. 내가 가장 최고 믿음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객관의 세상에서 보니까 최악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최악의 배신자라. 근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았어 몰랐어요?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알아 몰라요? 아시죠? 너 3번 다 울기 전에 너 나 배신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또 옆에 함께 있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막 빵도 있을 때 막 빵 갖다 주고 추서 뜨겁게 열정으로 하니까 그 뜨거움이 나의 믿음인 줄 착각하고 환난 날과 고난 날에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걸로 누가 착각한다고요? 자신 스스로 착각한. 그게 바로 주관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조차도요, 우리 모두는요 다 나라고 하는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알면 알수록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심밖에 없어요. 본 건 예수님 죽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죽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 제자들 심령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제 망한 것 같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가야 할 길 모르겠고, 나는 믿음 없는 것 같고, 나 망한 것 같고, 어찌할 바 몰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무기력증해지고 어려워지고, 옆을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다 떠나는 것 같고, 막 교단 떠나는 것 같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막 여론조사에 보면 기독교 인구 다 떠나는 것 같고, 와 큰일 났다, 망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신의 귀로 듣고 있는 모든 정보들 취합하면요, 우리 모두는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은 너무너무 명료한 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불안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나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불안하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잃을까 봐 불안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불안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인간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존재라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내 본체인 영이 그 어둠이 걷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이 우주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오늘 내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명료히 보이는 이 명징한 증거들에 의해서 나는 압도당하고 불안이 내 온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불안을 잠재우고 주려고 우리는 열심히 오해요.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보이는 어떤 압력, 공이 많이 적힌 통장이 필요하고, 그럴듯한 직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대기업 다니면 안전할 것 같죠? 좋은 학교 다니면 안전할 것 같아요. 돈이 한 30억쯤, 요즘은 30억이 옛날 10억이었는데 그쯤 되면 안전할 것 같죠? 근데 정작 그걸 가진 모든 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심지어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 여전히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이 가려졌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멈춰있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가장 슬프고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태에 내 삶에서 더 나아가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 만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주관의 세계에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십자가의 그 순간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고 이 제자들처럼 지금 현재 내 삶의 조건과 상황들을 가지고
한국과 세계 정세에 좀 공부 좀 해보고, 인류 끝났네. AI 보고, 이제 우리 끝났네. 비관과 불안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주관이 주인 주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그 주님의 관점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을 넘어 주관입니다. 진정한 주관은 뭐냐? 주님이 주인이신 그 주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 못합니다. 인간들끼리 약속하는 것일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아시죠? 집 내 돈 주고 샀는데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 돈 주고 뭐 핸드폰 사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약속인 거예요. 다 두고 갑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영원한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우리들끼리 소꿉장난하다가, 여러분 아이들 소꿉장난 치면 웃기죠? 영원한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영원한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나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요,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 제 아무리 빌 게이츠여도, 수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푸틴이어도, 시진핑이어도, 트럼프여도 그거 가지고 몇 억을 벌 때 몇 조 어쩌고 왔다 갔다 해. 우리는 당장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특정 국가에 소속이 되어서 실제 그 정치와 정세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피부로 와닿는 이 모든 상황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건 너머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뭐냐? 십자가에서 끝나지 말아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라는 건 착하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다음에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여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여정의 끝은 죽음이 끝이 아닌 여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사실은 언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 뒤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펼쳐질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른 우리의 인격이 있고 새로운 육신을 갖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거기서 또 살게 될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게 그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여행 같은 거 뭐 하면 여행 며칠 전부터 막 설레가지고는 가방 싸고 뭐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이 와요. 이 육신 옷 벗고 내 진짜 본체가 새로운 부활에 썩지 않는 육신으로 갈 때가 와요. 그러려면 뭐가 깨져야 되냐? 내가 죽어야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틀이 있다고, 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형화시킨 나의 신앙의 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 기독교는 교회를 다니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108배를 하면 되는 곳이 불교라면,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완전한 관점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후로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교회에서의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그 여정이 존재함과 그 여정 가운데 좌로나 치우칠 때에 파수꾼이 외치는 곳이지, 실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 전체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외칠 뿐이에요. 여기는요, 결국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단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한다? 눈이 열려야 된다고, 틀이 깨져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눈이 열리길 소망하는 게 목회자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꼭 받을 거,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조금 더, 지난주보다 어제보다 더 명료히 보게 해주세요. 왜? 안 그러면 나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고 끝난다니까. 땅을 버타며 살고 끝나고 우리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데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 그러면 우리 망한 자라니까요. 그럼 우린 불쌍한 자라. 그럼 우리 여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나가서 빨리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캄보디아 가서 한탕 빠지셔야 돼요.
로또 사셔야 된다고. 불쌍하잖아 이렇게 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진짜 객관의 세계,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눈으로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루하루의 호흡이 그 여정을 향한 열심의 호흡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후회함이 없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뿐이라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한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이렇게 눈이 닫혀져서 어두워져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참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살곤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무엇이 눈을 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뭐가 우리의 눈을 엽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25, 27까지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설명하실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땅에 받쳐져. 가시떨기 안 돼요. 돌도 안 돼요. 도로위 안 돼요. 심령 속에 깊이 옥토에 들어가야지만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더 내려가 볼까요? 44절부터 49절까지 봅시다. 44, 45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사가 눈을 얘기하죠. 기도할 때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만나의 복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되 가장 귀한 깨닫는 복 좀 주십시오. 왜? 앞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데는 단 하나의 복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깨닫는 복. 깨닫는 복. 말씀이 내 안에 옥토에 심겨져서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우리들끼리 좋아. 그 순간은 좋아. 세월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왕년의 스타일. 전사 때는요 비가 최고였어요. 싸이가 이거였다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 우와 국뽕. 촌스럽죠 지금 얘기하면. BTS가 10년 뒤에 그렇게 안 될까요? 뭐 또 뭐야? 스트레이키즈인가? 뭐 스트레이키즈 뭐 스트레스 키즈인가 뭐 있어요. 뭐 스키 뭐 있어요. 뭐 있어 그 친구들. 그 친구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뭐 대기록을 세웠대. 이건 BTS보다 더 많이 팔았대. 몰라. 아무튼 뭐 흰머리 남자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별이 있다고. 좋아. 한 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 나지네. 랩하는데 아주 막 성대 결절되게끔 이렇게 와 낮춰서 하더라. 남성미 뿜뿜. 언제까지 할까 이거 언제까지? 왕녀의 스타죠. 여러분 가왕 조용필 아십니까? 풀은 마르고 다 시들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진 영혼만이, 그 영혼이 영혼에 바라는 그 모든 걸음만이 영혼이 주 앞에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기세요. 그렇다고 막 속세란 단절하고 막 마귀의 음악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네, 중을 둬야 돼. 어디다 중을 둬야 되냐? 영원한 것에 더 한 8알 두고 한 2알은 흘러가는 거 한번 즐겨보는 거야. 아 요즘 뭐가 유행이야? 아 이런 거야? 살짝 발 한번 담가 봐. 근데 거기에 나는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난 이게 내 인생의 뭐야. 와 진짜 와. 또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와 대단해요 하면서 거기서 인정 중독 채우고 그렇게 인생 10년 20년 허비하다 나중에 그게 아니라 청년의 시절부터 주님을 기억하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다음 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너머를 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보면 괴롭죠. 막 고통스럽죠. 막 어렵잖아요. 우리 막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어떤 또 인간관계에서 막힌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난 때문에 병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막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막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면 그 고난이 나를요 그냥 나 자신 안에 날 가둬버려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저도 가난해 봐서 그 느낌 뭔지 알고 지금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없으면요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위축이 돼.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가서 뭐 하는 것도 좀 그래. 왜? 지갑 안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거든. 눈치가 보이거든. 괴롭거든. 그러니까 내 환경 반경이 돈의 양만큼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또 막 괴롭거든. 위축되거든. 특히 남자들은 못 견뎌 이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면 여기에 내 생각이 골몰하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가 아니라 내 안에 세상밖에 없어. 내 안에 세상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날 밤 내 영혼 걷어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날 밤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입으면 나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생명 걷어가시지 않아도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보고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고. 불안함은 우리를 맹인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맹인으로 만든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밖에 보이는 게 없어. 세상밖에 없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그냥 주일날 잠깐 교회를 찍먹하는 거야. 교회가 찍먹이고 세상의 본체야. 하나님은 잠깐 만나는 게스트고 잠깐 만나는 사람이고 여기가 본향이야. 천국은 그냥 상상 속의 공간이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매일마다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 속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한순간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가져가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은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깨닫게 되고 주님을 이웃고 나중에 알아보게 되더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열려야 돼. 신앙생활이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막 하게 돼요. 그냥 하루하루 막 살게 돼. 기도의 생활에 정착이 되지 않고 말씀 생활에 정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된다고 내 안에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왜? 육신의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거든 그렇게 해도. 근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순간 내 위에 마귀가 올라타서 내 영의 심장에다가 얼마나 칼을 난도질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 내 지난날 그랬다라는 거야. 내 숨통을 조여와서 내 눈을 후벼 파서 눈알을 빼고 있었던 시절들을 깨닫게 돼. 그걸 한 번만 깨닫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기도 시간에 잤던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하라. 그럴 자격 없는 자가 기도의 실패자가 기도의 성공자가 된 그 모습처럼 눈이 열리게 되면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구나. 조심스러운 거구나. 그냥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른이니까 솔직히 누가 말려요?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솔직히 내가 마음의 죄, 내 삶의 죄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해? 별이나 필립이 초등학생 정도 돼야 부모님 말 듣지. 여러분도 부모님 안 듣잖아.
지금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돌아봤을 때 눈물과 후회밖에 남지 않는 하루하루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성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자,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가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사는 오늘 6명 데리고 예배 드려요. 목회자 듣기 모였다고 칩시다. 거기서 성도들의 수를 물어보면, 성도들의 수를 얘기하는 순간 전사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자라니까요. 정말 그러하냐고요. 그럼 10만 명 데리고 있으면 성공한 자예요? 그럼 목사님 이름이 뭐시죠? 이만입니다. 성공했냐고. 이만희는 14만 4천 명 넘게 모았잖아. 성공했네. 그들끼리는 성공했다고 본다니까. 대단해요. 사이비들끼리 모여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통일교 신천지 아니에요? 성공했잖아. 영원한 주분이 앞에 서면요, 통일교가 재산이 4조가 넘는다더라고. 4조가 4천억도 아니야. 4조가 넘는데, 그래가지고 600억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불태우고 70억을 잃어버렸는데도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 그거 무마하려고 정권에다가 줄대가지고 검사들한테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건재하다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참 어머니가 맞으세요. 왜냐면 아이를 14명 낳으셨거든.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맞죠. 17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14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맞아. 근데 홀리 마더는 아니잖아. 홀리 마더는 아니고 그냥 어머니 맞다고. 14명의 어머니. 그런 분을 모신다고.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장난쳐요.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을 신으로 모신다고. 종교 이름만 바꿨을 뿐.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자신할 수 있냐고.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논쟁이 뭐예요? 성당 가면 지옥 가고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성당 다니면 천국, 지옥, 교회 다니면 천국, 지옥, 이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과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세요. 눈이 열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과 살아갈 삶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기적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기적, 그죠? 눈뜨게 하시고. 근데 자세히 봐보세요. 기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일을 고라와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했으면 다 변했을 거다. 근데 이놈들은 봐도 믿지 않는다 한탄하세요. 예수님. 기적은 그 당사자로 하여금 체험의 신앙,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 아니 나사로가 부활한 걸 봤다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다니까. 지금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옥토밭을 준비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그때에만 내 눈이 열려요. 어떤 사도들은 특별히 하나의 강권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뜨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입는 자들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심을 입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한다?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유하라 했을 때 사모하는 자만 끝까지 남은 거거든. 30일 참으라 했으면 더 많이 기다렸을 거야. 30일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보름인지 30일 얘기 안 하셨어. 뭐만 남으라는 거야? 진짜 사모할 자, 끝까지 사모하는 자만 남으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는. 기회주의자 말고, 자기 능력껏 말고, 진짜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참 소망 내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내 삶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는 자만 남으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가진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기다렸을 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임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알죠? 뭐 노래도 있더만 사랑이 뭐 안 되니 뭐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노래 아니에요. 이런 노래 아닌데 뭐 있어. 사랑이 뭐 내 뜻대로는 안 돼.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더라고. 사랑이 맞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야. 세상에서 사랑은 뭔데? 사랑에 빠지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죠. 오 섹시해. 오 멋있어. 오 잔근육 봐. 오 쩔어. 대기 없다는데 연봉 얼마래? 오 하트 뿅뿅. 그건 사랑에 빠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읽으면 너 졸리는 거 아는데 사랑해. 너 말씀 읽으면 침을 거의 요단강처럼 흘리더라. 요단강처럼 아는데 사랑해라. 너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간절함이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도 아니야. 주님이 보시다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오늘도 안 오셨고 어제도 안 오셨지만 사모함으로 변함없이 기다리는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거 하나예요. 너 안에 진짜 사모함이 있니? 그 사모함의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묻고 또 묻고 연구하고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의 부흥이 먼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부흥 이전에 성전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교통편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오늘 죽어도 돼. 전사에 부르시면 이거 하나예요.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만 심령이 변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즘에 영어 아이들 읽기 하잖아요. In the beginning, the world was God. The world was with God. 또 월드 워스 가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1절부터 이거 가르치기만 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뭔 상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래. 네 몸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날마다 들리는 그 어떤 K-팝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 음악보다 말씀이 귓가에서 계속 울리는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 되게 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봅시다. 두 번째 뭐냐? 말씀이 우리의 틀을 깨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의 닫힌 영적 눈을 띄운다면 그 말씀을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님께는 비둘기같이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실 때는 불의 혀같이 나타나셨어요. 불.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성령님을 뭘로 많이 비유하냐? 불처럼 뜨겁다는 말로 비유를 계속해요. 이건 인간의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에 그 불 붙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격과 상관없고요, 기질과 상관없고요, MBTI와 애니어그램과 아무 상관없이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한 20-30년 살아봤으니까 알 거예요. 여러분 인물된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인물이에요? 머리가 좋으면 인물입니까? 머리가 좋은데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인물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면 큰일 날 것 같죠? 부자들인데
그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 아니에요. 우리처럼 별로 없는데 열악한데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 전도사는 고난이 왔다고 멈춰지는 줄 알았어. 인생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이 주춤하는 것 같고 무기력해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 없어서 멈추는 거예요. 불이 없어서 멈추는 거지, 고난이 와서 조건이 내 원하는 조건이 아니어서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 가슴속에 불이 임하면요, 아 진짜 그만두고 싶어. 그만둘 수밖에 없어. 아니 그만둬야만 해. 근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저사 올해 많이 얘기했던 예레미야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가 아무도 말씀 듣지 않아. 설교에도 한 명도 남지 않아. 기타를 쳐도 한 명은 있겠다. 10명은 왔겠다. 음악을 기깔나게 연주하면 5명은 있겠다.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없어. 심지어 욕해, 비방해, 침을 뱉어. 그러니까 아니고 더러워서 에이퇴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오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난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멈추는 건 불이 꺼졌을 때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 붙은 사람인지 보세요. 지금 똑똑해 보이죠? 그 똑똑함을 여러분 정죄할걸요. 불이 없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좋아 보여. 그 조건 사라지는 순간 그 마음 식어버릴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없는데, 부족한데, 열악한데 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불이 사랑을, 그 불이 믿음을, 그 불이 소망을 내 안에서 내어서 상황은 다 망한 것 같은데, 아무도 돕는 손이 없는 것 같은데, 전화기를 넘어서는 빛 독촉밖에 없는데, 카드에서 독촉 전화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가슴에서 소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밥을 먹여주는 분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밥을 떠 먹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불과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생각나게 하사 뭐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안 읽으셔도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본뜻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세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까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께 분명 갈릴리를 그런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압도당했거든. 예수님이 없어서 불안한 이 현실에 압도를 당하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 꿈이 생각이 안 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했던 그 믿음이 생각이 안 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사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결코 안수 못해요. 목사가 돼도 못해요. 주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명을 내게 가르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평안의 반대말은 근심과 두려움이잖아요. All or nothing이에요. 불이 켜지면 어둠은 단 1%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불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것이 단 1%도 빠짐없이 공간을 가득 채우죠. All or nothing이에요. 흑백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서 절대로요, 분명 상황은 개떡 같은데, 개똥 같은데 근심도 두려움도 내 안에서 점차 마치 빛 앞에 서 있는 어둠과 같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순간 잠시 잠깐 이 찰나의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조건들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게 돼요. 아니 세상에는 우주 비행사도 먼 우주에서 본 페일 얼스해가지고 파란 점 페일 스팟이라고 해요. 아주 창백한 파란 점, 그게 지구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 세상에 근심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객관의 세계거든요. 그게 객관의 눈이거든요. 그게 그거보다 더 높이 있는 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우주 밖에서 보시는 주님의 눈. 그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보혜사가 말이 어렵죠. 그냥 헬퍼예요. 헬퍼. 영어로 보면 헬퍼예요. 헬퍼. 도움이 보내줄게라는 거. 도움이. 뭘 도와주시는데? 나 대신 밥을 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 힘을 주신다고요. 불을 주신다고요. 불을 지피신다고요. 어떤 어둠도 끌지 못한다고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역경 가운데도 함부르크에 가서도 3잡, 4잡 뛰어가면서도 했을까요? 그것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불.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든 세우겠다. 생명을 살리고야 말겠다는, 입에서는 하나님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해 전하는 게 아니니까 삶이 그렇게 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불이 생기면요,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고 자식 농사를 망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로 하는 거거든.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불로 하는 거예요. 호르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잠깐 좋을 때 젊은 날 불장난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성령이 주신 그 불, 불로 붙이신 그 불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불 붙여주세요. 세상은 맨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묵상해 보세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요, 여러분 느끼는 거 있죠? 불이 붙게 하는 음악이 있어. 세상 음악도 불 붙게 하는 음악이 있다고. 불이 꺼지는 음악이 있고 꺼지게 하는 음악. 세상 것도 또 그래요. 찬양도 어때요? 불 붙게 하는 찬양들 있다고. 그런 거 들으셔야 돼요. 내 삶에 불 붙게 하는 찬양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야 남자들 세상 가운데 막 투덜투덜하지 말고 발라드 듣지 마,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발라드 들으면 왜 안 되니 뭐 이런 거만 있으니까 찌질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패한 만족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기쁜 찬양 딱 하고는 뭐 가슴이 뜨거워요. 책도요, 불 붙게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좋은 책입니까?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 불 붙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지식을 많이 담았다고 좋은 책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게 행복이 아니었다고. 많은 걸 보고 알게 됐다고 행복이 아니고, 그게 세상을 지혜롭게 하지 않아요. 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독이 돼요. 불이 없으면. 그래, 아는 것이 누구에게 힘이 됩니까? 살리고자 하는 자, 세우고자 하는 자, 소망으로 부푼 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가득하여도 주님이 내 안에 불 주시잖아요. 더 이상 슬픔이 안 돼. 내가 또 깜빡은 했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전사가 가슴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제가 카톡을 보내줄게, 좀 띄워주세요. 샤워를 하는데 전사의 전사 화장실에 이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전사 화장실에서 씻어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사 화장실 환풍기입니다. 전사가 우리 예림이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 락스를 쓰는데 그 공기가 눈과 귀는 데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하고 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옛날식이어서 환풍기가 없거든. 창문도 양쪽으로 뚫려야지 공기가 통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알리를 뒤져가지고는 우리 화장실에 맞는 사이즈 많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를 샀어. 그렇게 해가지고 띄워주세요. 이걸 달았어요. 사랑의 환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예림이를 위해서 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 무슨 테이프지? 무슨 하여튼 엄청 무거운 거 안 떼어지는 테이프 탁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붙인 그거 220볼트 딱 했는데, 여기 물 튀면 죽잖아 우리. 그러니까 여기다 봉지로 덮어둔 거예요. 줄 덕지덕지. 이거 막 구석구석 보면 저 위에 한번 보여주겠어요? 나 찍고 나니까 또 보이대. 찍어야지 보여. 역시 객관의 눈으로 봐야 돼. 사진 맨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곰팡이. 오늘 필리비가 땅에 있는 곰팡이 씻어내고, 아빠 제가 곰팡이 씻어냈어요 하면 좋아하던데, 미안하다 위에 더 많단다. 화장실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서 뒤에다가 슬픈 BGM 까면 이런 화장실에서 살고
얼마든지 가능해. 난 근데 이거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것도 나중에 추억이 될 텐데. 이것도 추억 될 거거든. 거꾸로 태어나자마자 좋은 화장실, 좋은 집에서 살았던 친구는요, 기쁨이 없어요. 이 추억이 있어야 그런 집에서 살 때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내 과거에 지금보다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를 즐기지 못했던 사람은요, 풍족해져도 못 즐겨요. 제일 쉬운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더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고, 솔로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와 교제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이건 만고의 진리야. 지금 행복해야 함께하면 더 행복하고요, 지금 행복해야 더 주어지면 더 행복해지는 거지. 결핍을 채워달라고 조건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더 욕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뿐, 그리고 힘들게 얻은 거 잃게 될까 더 두려우면서 얽매게 될 뿐, 행복은 영원히 없습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가 핸드폰에서 다 떼어내는 거예요. 왜 이걸 떼어내세요? 우리 하율이가 얘기해요. 전도사님은 이거 없어도 되거든.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이거 얽매고 싶지 않아. 그래도 키스나면 마음 아프잖아요. 아, 역시 여자 딸아이의 마음은 달라. 섬세. 전도사님은 이거 키스나도 뭐 약간 마음은 상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전도사 이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라는 게 더 중요해서 괜찮아. 어차피 이거 10년 뒤에는 아마 이 기종 이름도 기억 안 날걸? 못 썼는지도 기억 안 날걸? 여러분 10년 전에 기계 썼던 거 기억나요? 안 나잖아. 그렇게 될 거거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영혼을 위한, 영혼을 준비하며 나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전대미문의 축복. 우리가 그리고 있는 축복은 눈에 보이던 것을 축복을 바랐는데, 아, 다행히 축복인데 어떤? 전대미문, 보지 못했던 축복을 바란다.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부터 깨야 돼요?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부터 깨야 돼요. 나라고 하는 틀을 깨지 않으면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없다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는 한 같은 풍경과 배경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아,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어?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검이 말씀이 돼요. 왜 성령을 검으로 했을까? 여러분, 칼로 찢어진 적 있을 거야. 칼로 다 베어봐. 뜨겁습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영혼을 하나님이 베시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요, 기쁜 뜨거움이 아니야. 약간 변태 같은 표현일지 모르는데, 내 옛 자아를 죽인 영적 카타르시스예요. 그때만 내가 성장하거든. 번데기 껍질을 뚫어야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거든. 과거에 내가 알던 알물 벗어나는 순간 영적 카타르시스가 우리가 말하는 은혜요 깨달음인 거예요. 거길 갈 때 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때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게 아니면요, 여전히 내 에너지 레벨 게으르고, 게으름이란 말도 좀 달라. 막 지각, 게으름, 무기력 다 비슷한 것 같죠? 이거 기질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 있죠. 전서도 있었거든. 나도 무기력해져 본 적이 있고, 나도 눌려면서 살아본 적이 있고, 나도 괴롭게 살아본 적이 있거든. 그때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았을 때, 그분과 뜨겁게 동행하지 않았을 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지금의 환경이 난 그때보다 더 어렵거든. 그때보다 지금의 환경이 더 어렵다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뜨겁냐? 다른 게 아니야.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 환경이 나를 눌러.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눌러. 당장 내 앞에서 말하는 저 사람의 말이 내 가슴을 눌러. 상처를 줘버려. 괴로워서 아파서 눈물 나. 방에서 베개 속에 얼굴을 붓게 돼.
나도 모르게 작아지고 위축된 내가 돼버려요. 내 영혼이 그렇게 돼. 왜?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육신의 나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세요. 예수님이 눈이 먼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오셔서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다가 이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같이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만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 나는 더 이상 3일 전에 내가 아니야. 난 이미 부활했어. 내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내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가 믿는 거야 뭐니? 너의 눈이니? 너가 봤던 3일 전에 그 모습이니? 아니면 내 약속의 말이니? 내 말씀이니? 너 뭐 믿고 있니? 아주 답답하실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본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까지 갈 수 없는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왜 나의 육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보통 기도는 왜 해요? 그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가시가 없는 게 목회하는데 더 좋아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우리 고정관념은 뭐예요? 능력은 나쁜 거죠. 약한 건 나쁜 거예요. 궁핍과 핍박과 곤란은 나쁜 거라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걸 기도했던 사도 바울도 이걸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 정도를 넘어서 뭐래요? 기뻐하는. 이후로 사도 바울이 뭐가 돼요? 기쁨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Rejoice.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영적 어둠이 걷어진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으로 영원한 세계와 삶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해석의 영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져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거 빌사일상 봅시다. 빌사일상 빌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우리 맨날 하는 거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 이거 I can do 스프릿으로 이 말씀 썼다고. 그거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다고? 11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조건은 상관없더라.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조건 때문이라는 말 자체를 삭제하세요. 아, 나 뭔가 하려는데 이래서 안 돼. 부모님이 안 도와줘서 안 돼. 아, 난 외모가 이래서 안 돼. 난 IQ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 난 뭐가 부족해서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시고요 내게 경험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의 그 합력선의 퍼즐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합력선의 일부의 오늘이 여러분이 눈물 흘렸던 그날이 있죠.
여러분 넘어졌던 그날 있죠. 후회와 탄식의 그날 있죠. 죄악 가운데 관영했던 그날 있잖아요. 그 날들이요, 합력선의 가장 중요한 날들이 하나라고. 근데 눈이 열려야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걸 믿게 되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때요? 뛸 수가 없다고. 눈이 열려야 질주가 가능합니다. 성령님과 질주하셔야 돼요. 날마다의 삶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속도감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건 먼저 첫 번째 똑같습니다. 말씀을 먼저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이 성령님 언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말씀의 검이요 내 심령을 베어. 오늘 읽은 말씀이요,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요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할 말씀이 없어. 말씀의 저수지가 바닥에 나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끌어올릴 기구를 딱 넣는 그 이름이 뭐야?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그 물 끌어올리는 기계 있잖아요, 양수기. 그걸 집어넣어도 소리만 나. 왜? 물이 없다니까. 말씀을 채워놔야, 기도 시간에 말씀의 양수기를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물줄기 팍 나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어떤 기도 시간에 문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게 어렵습니다. 그건 그 말씀의 물줄기 그냥 팍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기분 좋은 거 다 우리 설거지 해봤잖아. 설거지. 그 설거지 할 때 음식 먹자마자 그 수압 센 걸로 쫙 하면 그냥 거기에 막 떡볶이 이렇게 막 묻어 있는 걸 쫙 그 약간 그 쾌감 있잖아요. 쾌감. 그런 느낌 있잖아. 쫙 뽀득뽀득 밀리는 그 느낌.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얻고 기도만 했어. 문제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가 없어. 성령님이 오케이 하고 소방수 좀 나서질 못해.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시 불이 붙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방법이 없어. 기도하셔야 돼요. 궁핍해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뜨겁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가 부유해지고 여러분이 잘 나가게 되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게 사단의 내일이라고 하는 허망한 시간에 차일피일 미루게 하는 전략이에요. 야, 성공하면 해. 부모님께 성공하면 해. 하나님께 충성도 성공하면 해. 손 돌릴 만큼 여유 생기면 해. 아, 나 한 몇 억 정도 모으면 그때 움직여야지. 주님 언제 오실 줄 알고. 다니엘이 사자굴이 눈앞에 있고 풀무불이 눈앞에 있어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왜? 그 시간에 알거든. 노예로 잡혀와서 내 조국도 아니야. 노예의 신분으로 머리 좋다고 뽑혔다고. 하나님 준 지혜로 뽑혀가지고 새 정권 바뀔 때까지 쓰임 받으면서 권모술수의 농락에 의하여서 계속 또 위기가 와. 얼마나 괴롭겠어. 끈이 없어. 인맥도 없다고. 전에 내가 잘 섬기던 왕도 아니야. 계속 바뀐다고. 근데 그때마다 또 등용이 되네. 쓰임 받네. 근데 알아. 다니엘은 나를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자굴 안에만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형편 자체가 이미 사자 안에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 다니엘은.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를 세운 건 왕이 아니라 킹 오브 킹스,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주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여기서 하루아침에 단칼에 잘려서 포로 중에 포로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팔의 인생인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면 여러분 불안감에 압도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눈이 열려서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이 뜨겁게 여러분 내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요 이 모든 현실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보이는 사람 억지로 못 끌고 가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눈이 열리는 것, 말씀, 성령. 세 번째 뭐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 처음에 갸우뚱했어. 자, 여러분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그 가족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면 기분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내 부모님한테 직접 듣고 내 집안 이야기면, 내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면 사람 직접 듣는 게 낫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해서 본 게 아니라 남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야? 12제자가 아니라 오늘 처음 본 2군 제자한테 나타났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1.1획, 다른 말로 한 가지 행동 하나하나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한벽선의 일부. 여러분의 오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완성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과 그 경험들이요, 한명선의 가장 중요한 퍼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실패조차. 왜? 이 12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다고 모여가지고는, 야 어떡하냐 어찌할고 갈릴리 가 있지도 않아. 자들끼리 모여서 이거 어떡하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뿔뿔 흩어졌어. 근데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야 부활했다 얘기는 들어서 모여있어. 근데 아직 직접 보진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곧바로 한 번에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의구심이 거쳐지지 않았을까요? 아직 안 거둬졌겠죠? 왜? 아직 내 눈으로 직접 못 봤으니까. 분명 부활하신다고 하긴 했어. 근데 부활하는 주님 아직 보진 못했어. 그 내 주님 앞에 딱 나타났으면 역시 주님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안한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부활했다고 진짜? 너 본 거 맞아? 확실해? 너 어제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정확히 얘기해. 마음에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조차, 제자들조차. 언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그때까지. 그 이유 사건 알죠? 의심하는 도마는 끝까지 나와서 본 것에도 못 믿고 어떻게 한대요? 주님, 오픈 더 클로스 플리즈. 상처에 손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야, 이런 놈들이 어떻게 제자야? 위로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듣기 전에는 듣는 것만으로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제자들의 이 경험이 중요했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상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상태. 왜? 이게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들의 마음 상태거든.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닐 거 아니야. 부활한 걸 진짜 못 봤을 거 아니야.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경험은요, 내가 직접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해서 의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경험은 이 사도들을 장래에 저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영적 엘리트를 키우지 않았어. 엘리트가 왜 나빠요? 그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좋은 경험만 해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 서민들의 마음을 몰라. 서울대 출신들끼리 지들끼리 짬짬이 해먹는 게 각 부에 있는 장관들과 관료라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다 바닥 출신들일까? 왜 예수님도 가장 연약한 말 구유에서 나셨을까? 주님은 말뿐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채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어서 아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을 다 체휼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이 실패와 실망과 불신앙의 경험이 이 제자들에겐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언제 깨져요? 박살 나야 깨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크게 실패해야 종전의 방법을 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완벽한 실패 이전에는 계속 똑같은 것만 붙들고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돼지 쥐염 열매까지 끊어줘야 그걸 포기하는 게 어리석은 우리거든. 그래서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 그러면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들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생각과 내 뜻을 믿지 않고 완전히 주의 말씀만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이후로 주님이 가셔도 또 하나 예수님처럼 온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죠. 우리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탕자와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 가운데 누가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탕자가 진짜 아들이라는 거야. 왜? 첫째 아들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마음을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도 않아. 영혼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도 않아. 왜요? 탕자는 한 번도, 첫째 아들은 실패해 본 적이 없어. 다 잘났거든. 애매하게, 적당히, 모양만,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갖췄거든. 종교인이거든. 근데 둘째 아들은 망해봤어. 완전히 자기 생각과 뜻, 세상에서 가장 확신을 갖고 아버지한테 다 내놓으셔 하고 말할 만큼 자기의 생각과 비전으로 가득 찼던 존재였어. 그리고 실제로 그것까지 해봤어. 그러면서 쥐염염이가 떨어져 봐서야 인간의 끝을 깨닫고, 그 인간의 끝이 바로 나의 한계라를 깨닫고 나서 주 옆에 돌아가니까 한계 넘어 나라고 하는 우물 밖에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진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진짜 그 가문을 일으키는 양자가, 진짜 친자가 되더라. 누가 고정관념이 깨지고 믿음이 생겼냐? 둘째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언제 배운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두들겨 맞고 권고하고 비천에 처해 본 다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왜요? 두려움이 없거든. 망해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경험해봤는데 멘탈은 언제 튼튼해지냐? 큰 고난이 필요해요. 그러면 악기 쳐보는 사람들 알죠? 악기 처음 연주하면 손이 아파. 언제 안 아파? 딱지가 져야 돼. 딱지가 지려면 아파봐야 돼. 아플 때까지 해봐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엔 단 하나의 낭비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사명이 됩니다.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없을 때 뜨거워봐야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생기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줄 수 있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래서 저래서 그 조건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한 무기력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유산도 없게 됩니다. 부모 핑계 대는 거, 환경 핑계 대는 거, 조건 핑계 대는 거, 내 능력 핑계 대는 거, 훗날 내 인생에 내 발목을 잡게 돼요. 그러나 오히려 내 현재 고난과 어려움들이요, 최고의 유산의 경험이 돼요. 내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들. 시편이 뭐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들이 뭐예요? 다윗이 고난날 주님과 함께했던 스토리들이에요. 그 고백들이라고. 그게 다윗의 능력이었다고.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편을 쓰고 있습니까? 일기에다 여러분의 시편을 쓰세요. 하나님과 함께 쓰세요. 차인표 간진들 봐보세요. 차인표가 지난날 자기가 썼던 일기를 소개해 주는데 가장 고난스러웠을 때,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실패했을 때, 그 고난의 날 맨 위에다가 그날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빨간 줄을 긋고, 그리고 그 밑에다는 그 검은색 글씨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날을 송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 가득 채우면서 그 버텼던 지난 날의 그 책을 지금도 자기는 가슴속에서 한 번씩 꺼내보면서, 왜? 부유해진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거든. 환경이 지금 좋잖아.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가슴이 식어질 때마다 그걸 꺼내보면서 자기의 가슴과 자기 인생의 온 매물을 다시 가다듬는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기억하세요. 조건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 절대로 없어서 너무 괴로워 본 사람이 갖는 만들어내는 허상이에요. 나도 그거 겪어봐서 알아. 근데 미리 말할게요. 그거 허상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큰 집이 주는 기쁨, 그 통장 잔고가 주는 기쁨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건 절대 우리 영혼에 불을 붙여주지 않아요. 영원한 말씀으로 지금부터 불 붙는 자 되어서 모든 환경 가운데 풍부해도 비천해도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충만한 날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나는 우물이 있습니다. 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이 틀을 깨트리고 주와 함께 부활의 신앙 거듭난 날마다의 영적 경험을 할 수도 좀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삼창 통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육신의 꿈을 넘어 영원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에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오게 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주님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그 위경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선한 길로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음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드리며 모든 조건을 넘어 우리를 불같이 뜨겁게 승리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실 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바뀌죠? 세상이 다 바뀝니다. 적응해야 됩니다. 변화된 세상에도 정령님께서는 변화된 세상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또 사역하게 하세요. 다 변화된 방법들이 있고 변화된 길이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와 복음의 변화가 없이 각 영혼들을 살렸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하려면 틀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틀, 모든 그 우물에서 나와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이 청년의 날에 우리 심령 안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좀 두려워서 그 불안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종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콘센트를 나에게 꽂아서는 더 이상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걸 깨닫게 하사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공급받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은 나 스스로에게 묶여있게 만드나 주님은 나를 넘어 삶을 넘어 문제와 고난을 넘어 영원한 세상으로 위의 세상을 확장시키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문제를 넘어서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영원한 이 영적 어둠을 나사렛 예수로 걷어가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무수한 그 합력선의 파편들로 우리의 눈을 깨트리사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기억고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바라 거듭남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